오늘 말씀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나눌 땅의 경계, 그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 되는 이 지파들은 이 요단강의 서편을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이제 뽑아서 각 지파의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이제 19절에서 29절 오늘 말씀 이제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경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남쪽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서쪽 경계, 7절 북쪽 경계, 10절 동쪽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의 경계를 알려주시고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지파에서 분할하는 그런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마치 땅을 이미 차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분배한다. 마치 땅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경계를 알려주시고 분배 지도자를 알려주는 그 당시가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까? 아니면은 들어간 후입니까?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직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경계를 미리 알려주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땅,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땅이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못 들어가겠는데?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확신을 주셔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듣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한결같고 또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보이는 대로 행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내 사라의 나이는 이미 이제 많기 때문에 단산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졌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먼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조건 한 가지라도 말하면 그렇구나, 나는 틀렸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믿었더니 그 약속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의 경계를 나눠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화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땅 모두를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반전입니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다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요단강의 건너편에 이 굵직굵직한 땅의 대부분은 차지를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외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정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성실히 정복한 그런 지파도 있었겠지만 정복하지 못한 지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식적인 것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지파는 어떻습니까? 약속된 땅을 정복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면을 보면은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경우와 대비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지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분할은 이 책임은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인물이죠. 갈렙은 자신이 활동할 당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죠.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갈렙의 이 고백에는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정보와 아울러 확고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처한 객관적인 현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복하려는 이 헤브론의 아낙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정복할래야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렙의 나이입니다. 갈렙은 이미 85세나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결코 뿌리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갈렙은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반응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고 상식적으로 반응하면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갈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잡고 있는 그 믿음의 소나기에 힘이 빠질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그 소나기에 다시 힘을 꽉 쥐었던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끝까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상황만을 바라보고 상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라면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행하면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만을 보며 상식적으로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믿음으로 행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장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인들로부터 무모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신하여서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 기간을 무엇으로 행하시렵니까? 상식으로 행하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행하시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위축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교육부를 맡고 있는데 참 녹록치 않습니다. 이게 견고한 벽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벽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 위축된 현실과 현실의 벽과 계속적으로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부딪히시되 지혜롭게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침체의 시기와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